이어질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니라. 같이 합니다. 왕이 돌아와 유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유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인근 대안학교 몇몇 학교가 함께 모여서 초등학생들 연합 친선 체육 대회를 했습니다. 공정하게 각 학교별로 청백을 나눠서 이렇게 게임을 해서 누가 이기고 짐이 없이 어느 학교가 이기고 짐이 없이 함께 즐기는 그런 의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끝말에 가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인근의 한 학교와 우리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들 축구 게임을 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은동교가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기껏 친선 연합 체육대를 해서 모두가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진 관계로 결국 연합과 친선은 멀리 물 건너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전쟁에서 이겨서 목숨을 구하고 새롭게 됐는데 그 전쟁의 승리가 오히려 슬픔이 되고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패배한 사람들처럼 몰래 들어오는 드러내지 못하는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 왕가가 쫓겨서 까딱하면 넘어갈 뻔한 왕권을 넘겨줄 뻔한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했는데 문제는 그 왕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 무려 1절에서 한 4절까지 그 슬퍼하는 모습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며 슬퍼하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들린지라.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우는 소리가 온 성을 또 모든 사람을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즐겁고 이제 다시금 회복된 왕권을 가지고 돌아갈 기쁨에 찼었지만 우리 그것이 한순간 슬픔과 또 적막으로 가득 차게 된 현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 아들, 특별히 반역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참 애통하는, 얼마나 다윗이 그 아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죠. 아비로서 마땅히 행할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부모든 심지어 자신에게 칼을 겨눴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째 이렇게 이런 꼴을 당했는가 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은 부정뿐 아니라 육신의 정을 지닌 모든 부모들이 행할 마땅한 행동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편애할 정도로, 남들이 보면 편애를 할 정도로 어떤 그런 깊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왔지만 쭉 보면 압살롬이 행한 행동들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공정과 질서를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좀 등한시하고 그 공정 행하기를 멈추고 계속해서 그를 관망하든지 혹은 멀리 떨어뜨려서 보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이 멀리 있는 것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 눈치 빠른 요압이 눈치채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온 다음에도 그를 미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결국은 반역을 일으켜서 하고 자기 목숨이 거꾸로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안위보다는 그 아들의 생명에 대해서 제발 그를 좀 잘 다스려라, 그의 목숨을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부정이 무엇인가를, 육신의 정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요즘에는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 책임을 방치하고 방임하는 많은 경우를 볼 때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현실을 일깨워주죠. 요압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며, 그래서 사실 요압은 이런 점에서 왕에게 충언을, 때로는 충언을 하기도 하고 간언을 하기도 하면서 왕을 일깨우기도 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참 어찌 보면 충성스러운 종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종이기도 하고, 때로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전쟁에 나가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신없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다윗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죠. 그래서 직언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으면 좋았었겠습니까? 차라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압살롬이 승리했으면 그게 낫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진정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시금 왕을 배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자식을 통한 애통, 그를 위해서 슬퍼함보다 또 다른 슬픔의 종류가 있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식을 위해서 울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애통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자식이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현실을 직시하고 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알게 하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이 그릇된 길로 갔을 때 그 어머니는 한시도 잊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계속 기도해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 당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것이 과연 돌아올 소망이나 있겠습니까? 이것이 효용이나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감독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통하는,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했던 내용은 그가 단순히 어떤 상태에서 올바르게 되고 더 잘 살고 그의 안위와 풍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올바라 돌아서고 가던 일을 멈추고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회심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서를 들어보면 자식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간절한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올바른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저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잘 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에서 창피하지 않고 내놓을 만한 그런 모습을 기도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올바로 서고 분별력이 있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요압은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애통할 것이 있다면 자식의 온전한 영적 회복과 회심이 있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분열된 나라를 수습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들을 통해서 그 흩어진 사람들, 반역에 일조했고 반역을 꾀한 다른 무리들을 향해서 어떤 사실을 전달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그는 이제 눈을 들어서 진짜 형제, 진짜 권력이 누군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해야 할 더 큰 일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는 사람을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다윗은 더 큰 권력과 형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죄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주님은 미리 말씀하실 때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더 큰 미래를 보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분간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더불어 예루살렘을 품기로 원했던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 큰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국력은 세졌고 일부 평가에 있어서는 전 세계 6위까지 오르는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다음 세대가 숫자가 엄청 많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통적이고 뿌리 깊은 분열과 분쟁은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서도 아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뭐 동인 서인으로 나누고 노론 소론으로 나누고 뭐 남인 북인 나눠서 전쟁에서 임진왜란 때 패퇴하면서까지도 그곳에서 정쟁을 일삼았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누가 적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내 진정한 고리이고 형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죠.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피하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애통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994년에 있었던 영변의 핵시설의 위기, 이런 위기가 또다시 우리 가운데 닥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또한 잘 극복하고 회복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다윗이 이제 요압을 또 이어서 아마사를 다시금 세우고 하는 것처럼 그는 모든 형제를 잘 수습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웁니다. 그들을 품습니다. 하나로 통일되기를 간구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용서고 화해고 사랑이고 포용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큰 애통 가운데, 애통을 통해서 눈물을 흘려서 눈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게 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지역사회를 살리고 주님이 암탉이 또 병아리를 품듯이 예루살렘을 품은 것처럼 이 도시를 품고 이 나라 품고 기도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은 다시 시작합니다. 왕궁이 이 곤란과 환란을 딛고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회복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오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윗이 행했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주님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봅니다. 걸어가신 주님,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애통하되 더 큰 것을 바라보며 우선적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울음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애통을 안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올바로 서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하나 되고 회복되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